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기를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바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요한이 그 헤롯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이제 죽는 것을 알고서 바로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걸 증거하면서 바로 다시 말하면 그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어. 보내서 직접 예수를 보고 말씀을 듣고서 확인해라 이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낼 때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이 사서 물어보라. 그렇게 늘 성경 주석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첫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심해서 보냈다고 말하는데 또 학자들도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그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배포해서 뛰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에 예수님이 오심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내가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이 못하는데 당신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단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부터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광야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왔어요. 선생님, 당신께서 증거한 그 사람이 저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몰려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 또 나는 망해야겠고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고 예수는 흥한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를 깊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 성서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낼 때는 왜
물어보라 그랬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말을 듣고 보다도 직접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진실하게 구세주 예수를 말여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왔을 때 내가 메시아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응? 말씀하시기를 성서를 증거했어. 성서를 여기에 보면은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서 보면은 그 메시아가 와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 이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난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 여기 보면 이사야서 60 여기서 60절 보면 주 여호와의 61절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의 복음을 신이 나를 전파하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것은 얻게 하려심이라. 이 말씀 다시 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이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메시아가 오셔야 할 일을 그대로 다시 말하면 그대로 말하자면 문둥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앉으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삶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동양 사람은 유교를 말하고 이제 불아파에서는 제일 가장 유명한 이슬람인데 그것은 이 동양의 공자도 예언에 따라 온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면 정치적인 윤리와 도덕을 얘기했고 또 이슬람교의 마음에서는 그 예언에 따라 온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과 모든 그 중동 지역을 돌아다니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본받아서 기독교와 또 율법에 있는 걸 갖다가 맺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바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럼 우리는 이 구세주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구세주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바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신 것. 예수님은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서 7장에 말씀하시고 또 그가 고난 받은 가능성을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고 이거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셨고 말씀에 따라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말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탈함이 없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구원 복음을 주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약을 읽어서 그걸 열심히 읽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을 열심히 보는데 구약 성경 전체는 나에 관한 거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 전체를 써줬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 진리 가운데 가장 생명의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뭐든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확실한 구원을 말하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지만 성경을 통해서 기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그리고 여기 우리가 골로새서 볼 것 같으면 골로새 2장에 볼 것 같으면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니라. 보화. 그래서 보화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은 이 세상을 깨닫고 예수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다시 말하면 보화. 가장 큰 보화가 이 세상에 큰 보화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생명입니다. 가장 큰 보화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보화가 담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뭐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은 아주 확실하게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경우인데 후서 3장 15절부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말하니까 예수를 안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교훈, 바르게 하는 그 책망, 잘못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하고 그 하나님 의를 향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어서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안 되는 것은 중요한데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살아간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겨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제물은 뭡니까? 갈보리 산상에 우리 죄를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면서 그는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셔서 그는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는 십자가에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상상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고 고난성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도 완성을 의미, 다시 한번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랍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면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 재림할 때에 흠과 티가 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씀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죄를 질까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까봐 육신이 살까봐 두려움 속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예수 피 의지해서 우리는 깨끗함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쉬웠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피가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는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은 사람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A는 사람의 말이 다르고 B는 사람이 다르고 C는 사람인데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년전이나 오행전이나 오늘이란 미래까지 영원히 동일한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따라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부활한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놓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시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을 다시 여기서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려 온 것이라 완성케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약 온 말씀, 성경 말씀 전체가 가장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셨고 부활하셔서 바로 여기 기록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구세주인 걸 알고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우리는 얻게 함이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직접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굳게 굳게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